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까지 진정한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 행위로 의로움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유일한 의로워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에 와서는 특별히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기도한다. 뭘 기도하냐면 이스라엘을 위한다.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이들이 구원을 받을까? 사실 이들이 제일 마음이 완악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인들의 핍박이 있었는데 마음이 그만큼 완악한 것입니다. 자기도 믿지 않고 남도 믿지 못하게 했던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제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1절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율법에 설명을 많이 달아서 율법을 2배, 3배, 10배 이상 부풀려서 하나님을 믿기가 참 힘들게, 하지만 또 그런 것을 지키려고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은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이들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해서 막 뛰어가는데 잘못된 길로 막 뛰어간다. 그렇게 뛰다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방법을 다 부정하고 은혜에 대한 것을 다 부정하고 자기 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짜증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기가 너무 대단해지는 자기 의를 세우는 쪽으로 막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했는데 오늘 3절의 표현이 특별합니다. 힘써가지고 불복종했다. 힘써가지고 불순종한다. 그렇게 열심으로 뛰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힘써서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참 억울할 수 있죠.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과는 반대편이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믿는 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표현합니다. 믿는 자, 믿기만 하면 의를 이루도록 도와주신다.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우리에게 의로워져라, 온전해져라 얘기하는 것, 이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만이 유일한 은혜에 그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합니다. 5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오늘 구별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한번 율법 쪽에서 의로워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의로워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미 로마서에서의 그런 단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오늘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진 사람은 이런 것을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늘에 올라가겠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무저갱에 내려가겠다. 이것은 하늘로 높이 올라가고 저 땅속 밑으로 사망으로 치닫는 것, 이것은 다 오버하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철저하게 이런 것을 경계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하늘에 올라가겠다 보면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 땅에 내리려는 것이다. 내가 땅에 무저갱으로 막 가겠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막 하늘에 올라가고 내가 막 땅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난리를 피면서 무리하게 뭔가 잘 믿는 것처럼 했던 거, 이런 건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직 주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4절,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까 너희가 6절과 7절같이 하지 말고 4절같이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런 모든 것은 이미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깝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미 복음 안에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4절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더 이상 유대인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율법적인 열심과 너희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힘을 다 빼고 잠자코 주신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바울은 유대인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과 3절,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소개하셨는데 그 의를 전혀 모르고 무식하게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쪽으로 뛰어갔다는 것이 이들의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은 유대인에게 믿음에 근거한 의를 설명하기 위해 무엇을 강조합니까? 8절에 보면은 믿음에 근거한 의가 뭐냐면은 믿음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은 로마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선포되었고 가까운데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주신 바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이미 받은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려운 코로나 때를 살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주신 복음, 이미 주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말씀들을 찾으려고 새로운 복음을 받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주신 말씀들을 철저하게 믿는 것. 우리의 지금의 시대는 이미 받은 것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것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보다 이미 받은 것을 어제보다 더 믿겠다. 이러한 결단이 오늘 시대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 너희가 이미 이런 것들을 다 받았다, 들었다, 배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왜 하늘과 무저갱을 예로 들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 설명합니까? 결국 하늘과 무저갱 얘기를 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대단해지는 것, 자신이 막 높아지는 것, 의를 세우는 것, 아니면 자신의 죄를 자기가 감당할 것처럼, 아니면 저 밑에 가서라도 뭔가 할 것처럼 이렇게 뭔가 자기의 노력과 무리해서라도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 의에 대한 방법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은 꾸준히 반복적으로 되뇌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붙잡고 시작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남들에 비해서는 좀 대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나도 뭔가 조금은 상환한 것 같은, 빚을 갚은 것 같은 그런 좀 교만함이 싹 틀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대단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할수록 다툼의 원인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단해진다, 높아진다 이런 마음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신앙의 제일 무서운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우린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점점 우리의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은 점점 더 위대하시고 우린 점점 더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점점 대단해진다고 나 자신을 생각할수록 우린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게 복음에 대한 진리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대단하게 보이고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높아 보이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은혜 앞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구원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미 내게 주어졌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8절같이 이미 너희들 마음에 있다 얘기한 것은 이미 듣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오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나는 정말 매일 붙잡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매일 은혜 앞에서 제로점에서 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제도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조금 더 대단해 보이거나 최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높아졌거나 그런 것들을 다 거품을 빼고 아침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나는 제로 상태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거품을 빼고 우리 공로와 업적을 다 빼고 오늘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은혜 붙잡고 출발합니다. 아침마다 은혜를 회복하는 것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닫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서 유대인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적하면 유대인처럼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유대인같이 나의 의도 어느 정도 있고 이 의가 하나님의 의를 압도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이미 주신 말씀을 더 붙잡고 은혜의 제로점을 아침마다 유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면서도 이 복음의 은혜 앞에서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더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가 유대인에 대한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처럼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있는데 나의 의를 세우려고 내가 더 대단해지고 높아지고 우수해 보이는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한 교만과 우월감을 주님 오늘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순종 앞에 매일매일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제로점 앞에 섭니다.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맨 땅에서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